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2번째 원님교회 예배로, 원님 시흥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재정 강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 복음의 교회 김병균 목사님한테 들었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하시는 게 이제 재정 강의를 하셨었대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또 때마침 우리 뭐 헌금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재정 강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정 강의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좀 늦었습니다. 재정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많은 재정의 원칙, 하나님에 대한, 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약 3분의 1은 돈 얘기고요. 성경에 돈에 관한 구절이 2300구절이 넘습니다. 우리는 돈을 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은 뭐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노후의 노후 대책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다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그 카피 광고로 유명했던 거, 부자 되세요 이거 있죠? 그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천국에는 전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만 올라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갔더니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저는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기준을 부자들은 못 간다, 부자들은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도 없겠다 이런 거죠.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며 돈을 소유하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니다. 돈의 소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다. 돈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다양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주님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 같아요. 그죠? 돈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주님도 돈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셨을까? 그 단편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는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당하셨다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당하신 것이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땅에서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똑같죠. 먹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 문제, 죽지 않는 문제, 이런 것.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근데 실제 얻지 못하는데 줄 것 같은 것. 다 얻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죠.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꼬임이 뭡니까? 바로 먹는 겁니다. 이걸 물질계, 두 번째는 죽고 사는 인간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신계에 대한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질계, 돈으로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가장, 사단이 우리 인간을 꼬드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험의 요소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은, 세상 자체가 돈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은 온통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돈 하면 안 된다. 돈은 악하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을 터부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악한 걸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악하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이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린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바알 신, 아세라 신, 아스타롯, 뭐 몰레,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겼어요. 같이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 신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다 우상을 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신들을 다 넣어서 용광로에 넣어갖고 탁 한 덩어리로 만드니까 한 신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맘몬입니다. 맘몬의 신을 돈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맘몬이라는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 하고 싶으냐면 맘몬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놀았는데 공부 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하리가 맨날 밖에서 놀았는데 공부는 1등이에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섬기는 것의 문제니까 이 재정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냐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재물이 우선순위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사실 교회 제가 개척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에 묶이는 거랑은 좀 틀리죠. 저희 뉴저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교회 렌트비, 미국은 뭐 렌트비도 비싸니까 렌트비를 상당량을 충당을 해준 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분이 이게 우리 말에 의하면 그냥 시쳇말로 급이 안 되는 분을 장로로 세웠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행정과 모든 것에 관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설교할 때도 뭐 그냥 막 시끄럽게 옆에 떠들고 옆에 사람이랑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뭐 견디다 못해서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한국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참담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돈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분명히 배우실 수 있었으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그래서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복음 19장에는 그가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그가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서 청년이면서 부자예요. 청년이 부자가 되긴 쉽지가 않죠. 일반 관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모가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도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마태가 아니라 마가가 그 오순절 120문도가 들어가는 그 집에
도련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처럼 이 청년도 부잣집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와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시험하러 오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빼놓고는 선한 분이 없다. 나는 선하지 않어. 이런 뜻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말씀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그 비유에서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다 피해 도망가는데 멀리서 온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보살펴 달라고 하고 이 행동이 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그렇게 하면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사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한 기준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한 인간으로 보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니까 이 땅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거다.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너는 나를 인간으로 보지만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해요. 쉰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전적으로 부패했다니까요. 우리 쉰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쉰밥에다가 아무리 갖은 양념을 넣고 맛있게 볶아도 쉰볶음밥이죠. 그거는 절대로 구제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쉰볶음밥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선한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전부 쉰밥인데, 쉰볶음밥인데, 쉰짜장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쉬지 않았다고,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은혜를 얻었단 말이죠. 오늘 제 말씀이 어렵나요? 왜 다들 이렇게 눈들이 다 풀려 있고 그래요?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졸지 마십시오. 졸음이 오면은 졸음의 영혼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 선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묻냐면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됩니까?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후자죠?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는 줄 아세요? 19절 보십시오. 선한 행동을 가르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한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가 인간의 계명인데 5부터 10까지에 대한 인간의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청년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은 정말 착한 형제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걸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근심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고로. 부자인 고로.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왜 선한 행동을, 구원을 요구하는 그에게 선한 행동을 얘기하셨을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거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5부터 10계명 지켜, 5부터 10까지 계명 지켜, 인간에게 대한 계명. 근데 1부터 4에 대한 계명을 얘기 안 하셨어요. 1부터 4는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이거든요. 요거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얘기했으면 그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는 싹 뺐어요. 그럼 예수님의 엄청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주님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럼 1부터 4 계명이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1부터 4 계명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대신에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셨어요. 그 심중에 있는 하나님보다 큰 것을 보시고, 근데 그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재물 사랑 중에 어느 게 큰 거예요? 재물 사랑이 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온전하단 말이 퍼펙하단 말이거든요. 우리 퍼펙하다는 말이 어떻게 퍼펙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많이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 사랑만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할진데 인간의 사랑 네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봐.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재물이, 돈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허를 찌르는 말씀 가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를 때리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설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분에게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묻지 않으시고요. 그런 거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너희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우리는 그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2순위로 밀리는 것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2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청년은 정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보다 재물 사랑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코스타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온 우주는 누구 겁니까? 예? 다시 온 우주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우리 오늘
우리 지금 흩어져서 앉아서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우리 본당에 가면 좀 모여서 앉읍시다.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막 이렇게 흩어져서 앉고 그러지 말고, 좀 가까이, 그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제 눈빛도 다 여러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온 우주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너무 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거예요. 왜 온 우주는 하나님 건데 이건 내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방법이 타협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은, 청년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떠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쓸쓸히 근심하면서 돌아가서 집을 가니까 청년의 뒤를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마태복음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24절.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역시 천국을 많이 못 갔네요. 맞죠? 근데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그냥 은유적으로 낙타라는 큰 등치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이게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칼빈이 해석했는데 낙타의 그 발음이 밧줄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밧줄을 갖다 바늘의 귀에 꿰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바늘귀가, 이스라엘 보면 큰 성문이 있는데 거기 성문의 대문에는 주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무슨 짐을 실은 상인들이 다니는데 쪽문이 있어요. 쪽문은 사람이 고개를 약간 숙여야지 통과할 수 있는 쪽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답니다, 밤에는. 근데 거기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힘들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이 세 번째로도 많이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심히 어렵다 그랬으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부자가 천국을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자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좋은 일을 하는 부자들도 있으니까. 근데 다시 이 묵상을 제가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불가능이냐 어려움이냐의 문제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를, 정의를 좀 많이 다시 내려야 됩니다. 부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청년은 떠났어요. 그 청년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악인과 의인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자의 정의 다시 내립니다. 부자는 뭐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돈에 휘둘릴까요? 안 휘둘릴까요? 안 휘둘려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돈에 휘둘려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그랬나요? 예, 용돈 좀 올려주세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데잖아요. 예. 돈에 휘둘리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린 심령이 부유한 부자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강미아 간사님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유연이가 부자라 그랬어요. 감사하네요. 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기준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래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너희 눈으로는 강미아가 부자인지 아닌지 너희 눈으로는 몰라. 근데 내가 보면 알아. 이 딸이 돈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매일같이 뭐와 싸워야 됩니까? 이 만몬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하나를 딱 던지신 게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랬거든요. 그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따른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적으면 주님을 따랐을까요? 저는 주님이 오셔서 네 남은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면 저는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마음이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은 여러분이 가진 재물입니다. 떡을 물에다 던지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재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부로 잘 떡을 싸. 그래서 끈을 묶어갖고 던져서 쫙 내려간 다음에 쫙 당겨갖고 오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혼내셨냐면 한경자 권사님을 통해서 혼내셨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 자기 재물을 교회 개척할 때 드립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집이 있잖아.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제 명의로 한 그것밖에 없는데 있잖아. 목사님 있는 거 돈 없어요? 다 내서 하나님께 드려요. 와, 자기 아들한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저는 제가 진짜 드려서 쓸려 내려가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에 대한 저는 그 미련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즉시 찾으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했을 텐데 여러 날 후래 이게 또 몇 년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또.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당시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큰 거예요. 제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저는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그 당시로 주님이 오셨으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다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재물이 많아서 다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내 심령이 많아서 내 심령 안에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게 간 게 아니고요. 그 재물이 그 심령 안에 많음으로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말은 주님의 기준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많이 사랑하지 마. 그럼 하나님보다 재정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의 재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우냐 하면 돈을 버는 법을 배워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법을 배워요. 그죠? 누가 잃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은 버는 법을 배우고
돈을 모으는 법을 배우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렁그렁하게 눈물을 바라보시는 그 땅, 그 지역, 그 사람, 그 교회 향해 나의 재정이 흘러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가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제 사용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다면 이거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쌓는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분명히 뭐 한다고요? 천국 가면 분명히 상급 받고 상급이 큰 자는 상급에 받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 다 하늘 보화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계측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김수훈 간사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수훈 간사님이 그때 막 코로나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사람들이 막 손님들도 없어서 통장에 뭐 얼마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어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헌금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월 300을 벌어서 200을 쓰고 그다음에 헌금을 한 50 해요. 그리고 100만 원 통장에 잔고가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월 300을 벌어서 막 쓰고 통장에 빵을 만드는 거죠. 잔고 빵. 이것과 월 3천을 벌어요. 근데 좀 백도 살 수 있어요. 3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조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니까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는 땅들, 교회들을 위해서 보니까 그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빵이야. 둘 중에 어느가 좋냐고 그랬더니 수훈 간사님이 두 번째인데 그래도 잔고가 한 100만 원 있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준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얘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는 구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많은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요 뒤에 가면 오늘 설교를 그 뒤까지 이을까 하다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 뒤에 가면요. 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는, 그러니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치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또는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내가 이제부터 한경자 권사님 미워할 거야가 아니고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데요. 이 100배는 물론 물질적인 100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우리가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원임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조금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저부터 문제가 있구나. 혹시 나부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만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주여만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흘릴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겠다. 이거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재정 강의 계속 하면서 간증을 할 텐데 여러 날 후에 분명히 도로 찾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논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돈을 논해야 돼요. 돈을 가르쳐야 돼요. 지정 원칙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이 도리어 선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의 심중을 찌르시는 거죠. 1부터 4계명 자리에 들어갈 하나님 사랑 자리에 돈으로 꽉 채워 있는 그에게 이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면 반드시 이 사랑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예, 부자가 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흘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심령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혹시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필요하죠. 이 땅을 살려면 필요해요.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묶여버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못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재정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만 쓰고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부자 청년처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돼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삶으로 표현해야죠. 삶으로 드려야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금보다도 귀한 게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알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심령에 진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진짜 그렇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진짜냐라는 그 고백의 소리가 들렸어요. 예, 주님 진짜입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가 배설물로 여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 심령이 부유한 자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오늘 아까 빼먹었네요. 교회 가장 분쟁의 첫 번째 이유는 재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물질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왜 시험 들어요? 왜 무너져요? 왜 약해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주님 주여 하고 외쳐야 돼요. 주여 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 돌덩어리 같은 재물에 이 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한 것들, 이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 보화에 쌓여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심령이 부여하고자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주님이 아시고,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부자인지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섰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떡을 던지라 하시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그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며 재물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하여 섬기고자 하나님의 이 죄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런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머뭇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로 하나님의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에 충만하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
내가 그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어딘을 바라보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구제의 현장인지 선교의 현장인지 아니면 교회 재정이 필요한 곳인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인지 흘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 간증을 오늘 많이 하려고 하다 많이 생략을 했어요. 개인 간증 하나만 더 하면 제가 미국에 직장 생활할 때는 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통장에 돈이 없냐고. 나중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흘렸어요. 거의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천국의 보화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흘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막고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됩니다. 그런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도록,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묶였던 모든 사슬들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열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온임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도 기적처럼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또한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충만함을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욕케 하사 하나님 그 부유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UPS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축복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우양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이 그런 블레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유해지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들을 위해서 묶여 살지 마십시오. 이게 묶여 살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결단을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블레싱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임교회도 그런 기적으로 이끌어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림을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흘려야 돼요. 우리 지금 당장 버짓이 그래서 그렇지 더 흘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30%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교를 위해서 흘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이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복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재정을 흘리며 재정을 치우며 우리 온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곳에서 하나님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재정을 흘리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흘리는 이 재정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충만케 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을 때 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할 때 하게 하시옵소서. 없으니까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강하게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들어가는 많은 것들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향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 이끄시기에 우리 그 믿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첫 번째 재정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심령이 부유한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냐만 있습니다.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자꾸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심령이 다시 부유해지려고 할 때 저희 머리를 치시고 저희가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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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 가서 심령이 부유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얻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고자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게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원하신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도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